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시며 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며 또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들과 그것을 통하여서 영적인 것들을 깨닫게 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오늘 또 구하오니 우리들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누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57절 보면은 모든 백성, 각국 백성이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이 딱 한번 주어지잖아요. 이제 앞으로 요셉의 가족이 여기 올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가족을 살리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온 세계가 고난을 받습니다. 요셉의 가족이 사느냐 죽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결국 이 사람들만 애굽에서 나와요. 이 사람들만 70명이 들어갔는데 70만이 나오잖아요. 오늘은 이제 55절을 중심으로 풀 건데요. 그 전에 이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름들을. 결국은 요셉의 꿈대로 이 세상의 일들이 준행되어지잖아요. 세상의 일들이. 이 흉년이 먼저 들 수는 없죠. 기본적으로. 풍년이 먼저 들죠. 풍년이 먼저 들고 그 이후에 흉년이 드는 얘기가 지금 두 가지 꿈 얘기로 이제 선포가 되었는데 요셉의 이름을 이제 바로 왕이 바꿔줬죠. 사브낫 바네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가 살리라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가 살리라. 요셉이 입술로 꿈을 해봉을 했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지어줄 때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살렸구나 이런 의미이겠죠.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살렸구나 이런 의미있죠. 그리고 그 요셉에게 아내가 주어지는데 그 아내가 누구예요?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입니다. 온 땅에 있는 제사장이에요. 보디베라는. 온은 어디예요? 이집트의 수도죠. 이집트의 수도. 주전 525년에 이 온은 사라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00년 전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뭐예요? 이게 보디베라라고 하는 제사장은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 근데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 그 제사장의 딸이 아스낫이에요. 그런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이 아스낫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이제 버리고 이 요셉이 섬기는 신을 따랐다. 요셉이 섬기는 신이 누구예요? 돌리니까지 잠을 좀 깨워야지. 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태양신을 버리고 로마도 태양신을 섬깁니다. 이게 성경으로 라예요, 라. 태양신을 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신을 섬기면서, 이건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은 전승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승에. 그래서 결혼을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자녀들이 누구예요, 지금? 므낫세와 에브람이잖아요. 므낫세, 에브람. 그게 므낫세를 낳고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잊어버렸다.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망각해버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고난, 이 아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형제들에게 받은 고난을 잊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므낫세란 말이에요. 에브라임은 뭐예요? 에브라임은 이제 두 배의 땅 이런 의미 있는데요. 여기 말씀에 다 풀어져 있어요, 지금. 그걸 제가 다시 한번 복귀하는 거예요. 창성함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거 하나를 이제 살피고 넘어갑시다. 창세기 30장 11절 봐봐요. 여러분들이 자꾸 질문해야지 잠이 깨니까. 창세기 30장 11절. 오늘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짓는 것과 힌트를 드려요. 창세기 30장 11절에서 짓는 이름, 어떤 식으로 이름이 나오는지를 여러분 보시란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30장 11절을 보면은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이름을 누가 지어요? 권사님. 레아가 지어요, 레아가. 이름은 남자가 짓는 거 원래 창세기 우리가 1장에 2장에 보게 되면 3장에 보게 보면은 누가 이름을 지어요? 모든 피조물들에게? 아담이죠, 아담이. 아담이 지은 대로 그것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현봉자 그러면은 봉자 되는 거예요. 아담이 박도수 그러면 이 고유명사예요. 똥개 그러면 똥개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이름을 짓는 대로 하나님께서 뭘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야 아담아, 내가 너에게 이걸 가져올 테니까 네가 이름 한번 지어볼래? 그랬더니 아담이 코끼리, 사자, 비둘기, 그것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존재인 것이잖아요. 내가 어디 지나가는데 이름이
이 이름을 모르면은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보통 남자들 아저씨, 여자는 아줌마 이렇게 불러주니까. 근데 그것조차 없어. 이름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멀뚱멀뚱 쳐다볼 거잖아요. 사람이 돌아다녀도. 그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우리한테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박도수 그러면은 너는 현재 세워가는 교회 담임 목사. 새벽기도 시간에 그 새벽을 깨우는 그 신령한 사람들을 말씀을 양육하도록 너는 세워진 자 이런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지금 엄마가 이름을 지어요. 엄마가. 그런데 오늘 봐봐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그냥 넘어가 버릴 수도 있으나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이거 뭐 의미가 있죠. 이런 걸로도 한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로.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제 그런 걸 이게 55절 가지고 얘기할 건데 55절을 들어가야지만 영적인 부분이 나오니까. 보세요. 유대인이 되려고 그러면은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이 되려고 그러면은 부인이 유대인이면 돼요. 다른 외지에서 데려온 그 남편 부인이 유대인이면은 그 낳는 자녀는 유대인이에요. 신기해요. 그러면은 그 엄마가 이름을 지었을 때 그 가족 관계는 어때요? 엄마가 이름을 지었을 때 그 가족 관계는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자기 친족 중에서 배필을 삼으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다 배웠잖아요, 우리가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자기 친족 중에서 부인을 삼잖아요, 지금. 그러니 아내가 이름을 지으면 어떻고 남편이 이름을 지으면 어떠냐고. 그 정체성은 계속 유지가 되어지는데 근데 오늘은 여기가 지금 어떤 땅이에요?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딸은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론 뭐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이 요셉의 아내가 뭐 개종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나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오늘 이름을 짓는데 이름을 지으게 되면은 그것이 존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 하나도 야 이게 영적인 의미가 상당히 있구나. 세상의 이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대통령을 하든 뭐 장관을 하든 그것은 이 땅 가운데서 필요한 이름인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이름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현자매는 이거 하나는 분명히 이제 알아야 되는데 현자매 여기 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유일한 방법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내 목숨처럼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으신 분이 그리스도시고 나는 그것을 믿으면 영원히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여기 나왔잖아요 지금. 아멘. 그런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이 붙여지는데 권사님 어떤 이름이 붙여져요? 앞에? 상가에 가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제일 위에? 뭐 권사, 뭐 집사 이런 거 말고? 성도. 모든 사람은 다 성도예요. 그게. 이름만 목사 붙여놓고 이름만 권사 붙여놓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는. 뭐라고 써 있어야 돼요? 성도. 거룩한 무리예요. 개인이긴 하지만은 성도라고 해요. 이름은. 그래서 우리는 그 성도가 이름이 내 이름 앞에 붙어 있느냐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 성도 이름이 빠져버리고
대통령 문, 대통령 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떠받들어서 뭐 부귀 영화, 오늘 요셉이 그 버금수리를 타고 그 시찰하는 거죠. 시찰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버금수레, 왕 타는 버금수레, 그 왕이란 소리예요 그 얘기가.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 앞에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써 있느냐. 이게 이 사람의 삶과 죽음을 갈라버립니다. 이걸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내에게 이름을 맡기지 않고 자기 자신이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나를 뽑아냈고, 그런 의미로. 그 이름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이름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얘기는 쭉 읽어보면 알 것이니까, 이 얘기를 읽어보면 다 알잖아요. 어떤 얘기인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고, 그 당시에 이렇게 굶주림이 있었고, 창고도 지었고, 7년 꿈대로 다 풍년, 7년 풍년, 7년 흉년 돼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7년 동안 먹다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 창고를 많이 지어놔도. 자기 집에서 기르는 모든 짐승 다 팔아서 양식 사야 되고, 뭐 고기 먹기도 했겠죠. 그 당시에는 이제 자녀까지도 팔아요. 그래서 종이 생겨납니다. 자녀까지 다 팔아요. 막. 자신도 팔아요. 마지막에는.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입만 먹여주세요. 이런 식이에요. 다 팔려갑니다. 근데 오늘 이제 55절까지 해석을 좀 이제 해볼 건데요. 늘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최소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 우리의 삶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어떻게 갑니까?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이 딱 들어보게 되면 여러분도 아마 생각할 거예요. 하나 정도는 충분히 뽑을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 정도는. 이게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럼 이게 무슨 말을 하는가 보여지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아주 진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말씀을 해석했던 내용이 뭐예요? 왕께 제사 드리는 거 있잖아요. 왕께 제사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것은 뭐예요? 술시중자, 떡 맡은 자. 이게 성찬식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바로의 왕이 세상 왕이기는 하지만은 그에게 제사 드리는 것으로 풀었더니 여기에서 정말로 깊은 샘물에서 생수를 터뜨리고 마셨잖아요. 똑같이 보시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삶을 통해서 그걸 못 보면은 여러분 신기루를 잡는 것과 똑같아요. 저 멀리 보이기는 하죠. 사막에서 그 오아시스가 신기루처럼 보여주잖아요. 이게 아래아래 거리면서 딱 보기에는 그게 물이 있는 것 같잖아요. 갔더니 뭐예요? 없어요. 그게. 이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머릿속에 그리니까 그게 자꾸 떠오르는 거죠. 갔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분명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왕을 보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모를 보고 하나님이신, 우리의 부모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봐야 되고, 이 땅에서 부부간의 그 상황을 보고 나의 참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이렇게 보고요. 그래야지 신랑이 아내를 사랑함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 같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로 생각하듯이 그럼 당연히 그 말에 복종, 순종 이러면 너무나 여러분들이 자존심 상할 것 같으니까 그 말을 좀 듣겠지요. 조금씩. 이러면 좀 편안하죠. 아주 복종하시오, 순종하시오 그러면 이거 저 왼수 같은 것 그렇게 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못 본다니까요. 그 주위에 자녀들을 바라보고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당연히 우리들은 형제이겠지. 이런 시각이 열리지 않으면은 사랑은 안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봐요. 55절을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런 측면에서 굶주린 백성들이 바로에게 가요. 왕에게. 이게 세상 왕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로 이걸 보잔설인 거예요. 실제는 이게 세상 왕이기는 하지만은 세상 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되니까 그러면은 굶주린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왕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왕에게. 그런데 이 바로에게 찾아갔더니 바로가 곡식을 바로 내줘요? 못 내줘요. 왜? 창고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거 다 이름 된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세상 왕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줄을 대도 양식 얻을 수 없어요. 그걸 뽑아내면 되잖아요. 거기에서. 세상에 아무리 풍요로워도 그 세상 왕은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다니까요. 이름만요, 이름만. 아니, 거기 뭐 이름이 했으니까, 위임이 했으니까 그렇죠. 이런 소리 좀 말고, 그냥 좀 거기서 그렇게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세상 왕은 배고파서 찾아가더라도 곡식 내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왕은. 세상 왕 쫓지 마. 할렐루야. 이 정도는 좀 돼야지. 여러분들이 좀 깨있는 사람들이지. 아니, 무슨 말인데, 이제 배고픈데 지금 빨리, 배고픈데 밥 먹어야지. 세상 왕은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이 하늘 양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또 하나, 두 개는 뽑아내야 되잖아요. 바로는 세상 왕으로 보기도 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볼 수도 있잖아요. 딱 나오죠, 사모님? 그러면 그 정도는 돼야지. 굳이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 그럼 서로 눈빛 보면은 그냥 오케이. 하나 하면 둘은 정도 알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뭔 얘기예요? 이거 둘을 모르신 분들이 계시니까 설명해 드려야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들에게 유임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그 아들 몸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고 우리의 배고픔을 다 하시고 양식으로 늘 함께 하신 그 영적인 양식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양식을 여러분들이 구하러 이 새벽을 나오셨어야 맞는 것이죠. 물론 육신적인 양식이 우리한테 진짜 필요하잖아요. 그걸 먹으면서 배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양식으로 내가 생명을 얻는 것처럼 나의 참 양식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 라고 그걸 밥을 씹어 넘겨야지.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고. 여러분 뭐 때문에 기도하세요? 식사할 때 꼭 기도하시잖아요. 그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시지 이게 양식이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신명기서 8장 아니에요. 제가 아주 입에 닳도록 저 암기력이 부족한 사람인데 그건 아주 달달 외웠잖아요.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빵을, 떡을, 고기를 너에게 준 것은 사람이 뭐라고요?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 선제로 먼저 좋은 조건으로 그걸 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지도 못하고 그냥 빵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무리.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사건을 보고 이것이 하늘나라의 양식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있는데 와, 기적이 나타났네. 그리고 기적 쫓아서 내 배를 채우려고 다닌다니까요. 현자매가 딱 그렇게 지금 나왔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그러고 있어. 그 영적인 것은 희미하고 그리고 57절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니 기근이 온 세상에 임함이었더라.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막 해야 돼. 저 멀리 있는 요셉의 가족에게도 기근이 있겠구나. 오겠네. 누구를 찾아올까요? 그 아들, 그 사랑하는 그 아들. 그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등장을 하니까 그만이 진정한 양식을 나눠주는 분이시니까 요셉에게 창고를 여는 키가 있잖아요. 그만이 진정한 양식을 나눠준다고요. 그래서 양식 받으러 오겠네. 살았구나! 이러는 거죠. 55절이 딱 그 의미가 되겠죠, 사모님?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아주 살벌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가 여기 이렇게 또 숨겨 있구나.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아, 주님만이 우리의 참 양식이지.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하여서 달려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하시는 그 한마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그러면 내 이웃도 너처럼 사랑을 해.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여겨줄게.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이것이 하늘 양식으로 공급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계속 훈련합시다. 잘 안 되지만은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훈련하자고요. 그 훈련 마지막까지 잘 견디면은 됐다. 그리고 데려가시는 것이 이 땅의 몸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의 증상들이 여러 고통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고통의 끝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상들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는 결국 이 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지. 와라, 견디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 견디게 하세요. 치고 남을 다 알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갔어요. 뚱뚱해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절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로 체중을 빼는 거예요. 체중을 빼면서도 날아가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분도 어떤지 모르겠으나 혹시 이런 소리 들으게 되면 나는 뚱뚱한데 목사님이 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또 그럴까 봐서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체중 빼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살펴보면서 주님 부르시게 되면 이 철새가 돼서 날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비대해가지고 날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고를 비워야 되겠구나. 이 새는 골이 없어요. 속에 뼛속에 안 차요. 그게 골이 비어 있어요. 골 빈 사람만 날아가는구나. 그리고 여러분의 진짜 골을 딱 비우면 이 골 빈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 생각 비워내라 이런 거잖아요. 자기 생각 비워내야지만이 부를 때 올라가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게 되면은 어떻게 올라가냐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도를 향하여서 저 골빈당들 좀 봐. 저 골빈 사람들 봐. 자기들이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 아주 골비었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방언입니다 이게. 샬라 깨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세상 방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주눅 드냐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 골비당들 저것도 또 선거에 나오려고 그러네. 그렇게 진짜 골비당들이 또 당을 지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헤르시라고요. 참 골비세요. 참 골.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요. 그렇게 보게 되면은 세상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45절을 가지고도 그렇게 해석하여 믿음의 양식을 삼으니 이 새벽이 풍성한 영의 양식으로 아무것도 안 주지만 사모가 상치 준비해 놨어요. 첫 수확물. 우리 옥상에서 키우는 상치. 어제 우리가 싸먹으려다 그냥 우리가 먹을 것은 저기 처형이 줘가지고 그걸로 대신 먹고 새벽에 오신 분 드리자고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상치 생각하시면서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시장 가가지고 상치 사가지고 오늘 좀 삼겹살 10,000원짜리만 사니까 2만 원 사니까 2번 먹겠대요. 2끼. 1kg에 2만 몇백 원이더라고요. 2만 몇천 원. 한 돈으로 좀 잘 사서 드세요. 그래 그 생각하시면서 하늘 양식이 이렇게 맛있구나. 삼겹살이 저거 맛있잖아요. 하늘 양식이 이렇게 맛있구나. 나 거기서 영원히 살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 어디 꾸꾸리 친구 되려고 거리 들어가요? 돼지우리로. 그거 먹으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아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찐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는데 이 비밀스러운 말씀을 전부 믿음으로 해석하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고 기도할 때 그 일들을 통하여서 믿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능력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